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협된 생각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또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가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또 명성, 명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도 그렇고 단을 쌓는 것도 그렇고 돌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원수 갚는 일, 그 대적을 치는 일, 그래서 자기 명성을 쌓는 일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가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말미암아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돌을 가져온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흠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조차도 지금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가져다 쓰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35절 그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3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 그 사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블레셋을 지금 빨리 가서 치자 그 말이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시지요. 하나님께 먼저 뜻을 여쭙고 그 다음에 나가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제사장 아히야가 옆에 있다가 이 길이 지금 계속 사울이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 길을 이쪽으로 가시자고, 먼저 이 길을 먼저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제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답지 않게 지금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야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올라가지요. 이쪽으로 먼저 가지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단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 놓고서는 블레셋이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아유 안 가져와도 돼.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치는 건 백성들을 먹지 않게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러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도 참 복이죠. 사울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급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사울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참지를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날짜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자기가 드렸어요. 블레셋을 추격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치는 일만 집중하래.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곤고하고 힘들잖아요. 백성들의 고기를 핏째 먹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고기 먹으라 그래요. 핏째 피 빼가지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저녁에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자고 이야기해요. 쉬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도 없어요. 기다려야 할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또 참아야 될 때는 또 참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삼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할 때는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왜 그랬는지 답이 없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지금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또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으로 그가 무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전쟁을 능한 사람들도 자기 편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는 점점 이렇게 버려지고 사람을 향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왕이 뭐 다 할 게 있어요. 여기 제사장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왕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함께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사울에게까지 충성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고, 야 오늘 올라가자 그러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로 결정한다면 백성들이 안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무장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빨리 가자. 하나님께 여쭤야 되죠. 그래서 여쭙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그냥 야 누구 죄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저기 자기 아들까지 또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지금 사울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꼭 그것 때문일까? 무슨 죄 때문일까? 아마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아간이 이렇게 탈취한 것을 훔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 졌잖아요.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면 또 괜찮은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된다. 이런 경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백성들이 잠잠해요. 왜? 백성들은 알고 있으니까.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누구도 사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래서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백성하고 딱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아마 사울이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설마 자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마 내 아들 요나단이어도 죽을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 중에 꿀 먹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이 얘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울이 만든 거잖아요. 사울이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지금. 좀 이게 뭐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그 꿀 먹었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놈 죽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사울은 이 자기 얘기 안 들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 꿀 먹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어디 성경에 근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내가 차라리 죽고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 아닐까요? 근데 내가 너를 반드시 널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 참 왕으로서도 결격 사유가 있고 아버지로서도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나섭니다. 백성들이 나서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요나단이 처음부터 뭐 백성들한테 광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블레셋을 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광고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블레셋을 치고 또 그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와서 같이 전쟁하고 이럴 때도 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했어. 그리고 나발 불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왜 사울을 통해서는 안 보이는데 요나단을 통해서는 왜 보여요? 지금 계속 내려오는 이 14장 이 블레셋과의 전쟁 13장 14장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요나단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두 가지가 함께 내려오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아냐? 우리의 삶을 보고 알아요.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그걸 보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방법을 보고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보다는 삶이 있어야 돼요. 말보다는 삶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돼요. 뭐 겉으로 이름은 거창하게 무슨 교회 이렇게 해놓고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하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말로 한다고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을 통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하는 것보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을 백성이 살렸어요. 백성이. 요나단의 변호인들이 된 거죠. 아닙니다, 임금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요나단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한 삶이에요. 동행하고 동역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왕인데. 왕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요나단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또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지, 그걸 왕이 몰라요. 왕이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곁에 왕은 모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이에요. 이것도 복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복. 예.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같은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몰라? 왜 못해?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하고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하라고 보내주셨구나. 이래야지 저 사람 저거 안다고 왜 이렇게 티내? 잘난 체?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많이 보냐 장점을 많이 보냐, 여러분 장점을 많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막 이렇게 막 했다가 어떤 감정에 그냥 한꺼번에 쑥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게 사울이요, 경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치기를 그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일이 딱 있고 나니까 이거 내가 또 잘못했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딱 끝이자. 돌아가자.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이 일을. 백성들이 그랬다면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뜻을 엿듣자.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말고 다 돌아갈까요? 이걸 여쭤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전쟁은, 성경은 어떻게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이스라엘이 그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시 블레셋이 골리앗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시 공격합니다. 다시 공격해요. 그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진멸하죠. 그런데 다시 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31장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3명 다 죽습니다.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여쭙고 그 사울이 그 일에 집중하고 계속 해 나갔더라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는 일은 없었겠죠. 자기 아들들이 죽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나갔다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포기하고 이게 다 해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니까 결국 그 잔재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화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군대도 다 쳤으니까 이제 블레셋 우리 앞에 이제 얼씬도 못할 거야. 우리가 언제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그의 방심과 자만이 그의 아들들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틀에 박힌 이야기 같고 어떤 형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투쟁.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나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능히 그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정과 인도하심에 매번 순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그 복의 길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출라비스타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출라비스타 교회가 안전하게 계속 지금 두 번이나 도둑을 맞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학교가 안전하지 못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리 목사님과 필리핀의 바세코에 있는 제리 목사님, 또 그 가족, 그리고 바국루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말 모범적인 또 복음의 바로 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달려온 그 거리를, 그 전쟁을 오늘 마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또 자기 마음과 뜻대로 그 전쟁을 마감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통해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일꾼이고 봉사자라면, 또 우리가 교회라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매번 하나님께 먼저 뜻을 여쭙게 하시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삶의 현장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필리핀 바세코의 제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